오늘은 참 교회로서는 뜻깊고 또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이렇게 무탈하게 인연을 잘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날을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감옥이긴 하지만 연금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쉽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제한적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그 면회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 소식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듣고 그랬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에 관한 소식을 들었고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교회를 섬기는지에 대한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는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겠지요. 부모가 자식들이 화목하게 잘 산다고 하면 행복하듯이 사실은 목회자에게 제일 행복한 것은 내가 섬겼던 교회가 화목하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 잘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행복한 소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뭘 했습니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바로 이제 에베소서를 쓰기 시작을 하지요. 사실은 바울 사도에게서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해서 소아시아와 이제 그리스, 유럽 일대의 복음을 전했지만 에베소 교회만큼 길게 있었던 교회는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에베소를 떠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한 얘기가 내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했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의 목회는 겸손과 눈물의 목회였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함을 했습니다. 시험거리들을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는 목회였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 정말 신앙에 유익한 말씀이라면 공중 앞에서든 신방을 가서든 거침없이 가르쳤고 3년 동안 밤낮 없이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교회가 어떻게 바울의 마음속에 쉽게 잊혀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마 에베소 교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과 화목함의 신앙생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뻤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지 에베소서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쓰여졌지요. 그런 에베소서를 쓰면서 1장 1절 2절에서 인사를 하고 곧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 주 안에 있는 이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에 그 복이 뭔고 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 이 복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복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지혜와 총명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서 예수를 잘 믿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는 교인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서나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예수 잘 믿으니까 그냥 복을 바가지로 퍼부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성도들,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운데 교회를 잘 섬기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했던 첫 번째 기도가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신통찮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 생활 참 잘하고 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운데 진리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어디를 봐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기도가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출중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이지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지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보면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얼마나 어리석다고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꽃피고 새우는 봄날에 가족과 함께 교외로 가지 왜 교회로 갑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모처럼 가족이 모였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근데 열일을 다 제쳐놓고 무엇 때문에 교회 가서 이렇게 맨날 부르던 노래 또 부르고 듣던 얘기 또 듣고 그것도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돈 내러 오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면 참 어리석은 일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통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기에 우리가 여기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믿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그리고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걸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알려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려준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그 웃기는 얘기라고 말합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요. 교회에 가면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오지 진리를 듣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말을 듣는 곳이 아닙니다. 좋은 말을 들으려면 요새는 참 들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인문학 강좌하는 데도 많고 뭐 좋은 얘기 들려주는 프로그램들이 우리 사회에 동사무소, 구청, 수두룩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신실한 성도들인 이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기도가 하나님, 이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 이만큼 알면 됐다고요?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 다 아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생각인지. 3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목회,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기간이었다고. 지금도 하나님을 알아간다.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다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자신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아야 나를 바르게 알 수 있고, 내 자신을 하나님을 통해 바르게 알아야 진정한 겸손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으면 인간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인간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일은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는 지식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고요. 누가요? 내 백성. 이방인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고 미디안 사람들이 아니고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고 아수르 사람들이 아니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고요. 내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해질 때
예레미야 4장 22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장 22절. 한번 같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4장 22절. 1057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왜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습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 자식이 아버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양이 목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백성이 왕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내 백성이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를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버렸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서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주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려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왜 하나님이 나를 남문교회 지체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고 장로로 부르셨고 권사와 집사로 부르셨는지, 왜 교사로 부르셨는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알아야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벗은 줄로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이 눈이 잘못 밝아졌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밝아졌는데 보아야 될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지 않아도 될 안목의 정욕의 눈이 밝아졌어요. 남의 눈에 티끌은 볼 수 있는 그 현미경 수준이 되었는데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은 소경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자마자 너 왜 이렇게 죄를 지었니? 그러니까 자기 허물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요. 저 뱀 때문에요. 남의 허물만 보이지 이제 인간이 이 죄를 짓고 눈이 밝아지고 난 뒤에는 자기 허물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내 눈에 들보가 안 보이고 형제 눈에 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이고 아버지 때문이고 목사 때문이고 다 때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이 세상의 눈 가지고는 그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밖에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물을 건널 때, 강을 지날 때, 불구덩이를 지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구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헉헉거리며 고단해하는 저와 여러분을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왜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며 짐을 내려놓았는가 싶더니만 집에 갈 때는 다시 싸질머지고 가지 않습니까?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법게 힘든 우리의 모든 죄와 인간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이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얻고 그 주님을 배우면서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데 마음의 눈이 어두우니 내려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사람들, 성도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질 때 그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는지, 마음의 눈이 밝아져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알 때 그 사명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이 되고 여호와의 위로와 복을 받는 일꾼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왜 나를 부르시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도 안이란 말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요로움을 알 수 있는 장소입니다. 천국 가서 아는 게 아니고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당신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온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그 백성을 당신의 기업이라고. 그래서 광야에서 그를 만나고 호위하고 눈동자처럼 지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를 훈련시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업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비록 이 시대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가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들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를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한 천국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지, 그 기업을 기업으로 알 때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능력 있게 그 어려움을 헤치며 승리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기업인지 우리 자신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내 가치를 저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천국의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된 황실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9절 시작.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의 그 위력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 생활 속에서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아들 중에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 엄마하고 맨날 싸웁니다. 너 왜 목사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니? 아, 엄마처럼 기도해야 됩니까?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 엄마가 보니까 목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러다가 이제 독일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똥줄이 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가 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네가 기도해. 아, 기도하지요. 기도 좀 해주세요. 때로는 먹을 게 없는 날도 있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 2년이 좀 넘었는데 이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뭘?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준다는 것. 그전에는 아버지 엄마가 먹여주는 줄 알았어요. 그냥 집에 가서 말만 하면 밥 주니까 그건 말하기 전에 밥 주죠. 밥 먹었니? 이러고 밥 주잖아요. 애를 거기 가서 둘이나 낳았어요. 정신이 없답니다. 근데 일주일 쓸 돈을 딱 정해놓고 요주간에 요것만 써야지. 근데 사는 게 어떻게 그래요? 아, 다음 한 주간을 어떻게 사나. 큰일 났네. 그럴 때는 지 각시도 열심히 전화가 오고 부지런히 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주일 살 돈이 다 떨어져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갔다가 아이가 이제 조그마한 애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부침성이 좋아서 아무나 잘 따릅니다. 아침에 교회 가면 저녁에 올 때 데리고 온답니다. 누구한테 가 있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돈 떨어진지 어떻게 아는지 집에 올 때 애를 받아서 이렇게 안고 이렇게 보면 걔 손에 뭐 이렇게 들려 있는데 보면 꼭 100유로짜리가 하나씩 들려 있답니다. 저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교회를 갔다 오는데 전차 칸에서 운답니다. 하나님, 다음 주간 암 굶기려고 누가 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 손을 통해 그게 들려온단 말이죠. 우리 후배 목사님이 영국에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아들 걱정되지요? 글쎄 뭐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저보고 말했습니다. 유학 가서요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는 거 그거 깨닫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줄 알았고 아버지 엄마가 먹여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숨 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로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눈 떠서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젯밤에 잠드는데 내체 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고 그의 가족을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지고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내 아이들의 가는 인생길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구체적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밥줄 달린 줄 알아야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목숨줄 달린 줄 알아야, 코에 숨쉬게 하는 줄 알아야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 줄 알아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생명을 그분 앞에 맡길 수 있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이들이 가는 길을 책임질 줄 알아야 그 아이를 학원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길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못 믿으니까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없고 주일날 또 학원에 맡기고 예배당에 못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뭘 가르쳤습니까? 아무것도 가르친 거 없습니다. 이들에게 가르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는 분이네. 하나님이 썬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분이네. 하나님이 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네. 아말렉이 무릎을 꿇리시는 분이네.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게 하시는 분이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때려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네. 그 하나님 알게 만든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 훈련시킨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탁 잠자고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마당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쫙 깔려 있습니다. 하루치 거두어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조금 시간 가면 무디어졌을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일생 동안 해야 될 기도가, 그리고 받아야 될 은혜가 진리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일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기업임과 동시에 앞으로 내가 받을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요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일용할 양식을, 내 생명을, 내 자녀를,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정말 복되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더욱더 풍요롭고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